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환경에 눌리고, 또 상황에 눌리고, 또 사단에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해가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단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만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라나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복을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음을 접하고 어떤 말씀을 접하고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그러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를 대신하여 벌 받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행한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한 건 많지 않습니다. 죽은 이유는 소망함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축복된 삶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반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속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초월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친밀성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됨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만 사실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우리는 저 천국을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지금은 잘 모르겠고 죽으면 정말 놀라운 곳, 안식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의 고민, 또 우리의 고민, 한국교회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매력적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4대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 가정의 문화는 교회 안에, 교회와 밀접하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가 좋았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자라가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계셨고 제가 자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사실 은혜롭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인 우리 스스로에게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방식이 또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만약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쩔 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요리조리 판단하여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도 위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저도 설명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지만 사실 위로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이 그겁니다. 성도들이요, 믿음 안에 막 자라나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막 보면 좋은데, 그러나 더디 성장하고 아니면 그들의 머물러 있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그 길이 정말 진리인가? 아니면 우리 잘못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우리는 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랑일 뿐이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넘어질지언정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피 흘려 싸우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회개 고백을 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 없이 또 죄짓고 고민 없이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살림살이가 퍽퍽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또 여러 사업과 여러 경제적인 그런 수치들은 참으로 대한민국 힘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은혜와 감격은 여러분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비단 사실 다선한 교회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가 잘 모이는 교회들도 늘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외부적 아니면 내부적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는 와르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옮겨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가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났다라면 적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이 진짜라면 저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삶이 진짜라면 적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고 또 성경을 찾아보아도 특히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믿음 안에 살았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주 앞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지금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 다르겠지요. 문화 환경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복음을 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개념과 또 신앙생활의 방식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누렸던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했음을 그는 선포했고 그리고 누렸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열망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분명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면 원래 주님 무엇을 원하셨냐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었어요. 함께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번성하고요, 생육하고요, 충만하래요. 누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 가운데 일부를 이양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요, 우리가 충만하고요,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생명, 바로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외우고 또 말씀을 묵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되,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삶까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온전한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충만한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에덴 동산의 그 회복과 또 교제와 또 주 안에서의 승리, 기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기쁨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교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기초라는 성경 공부, 그리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에 기초라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훈련하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기쁨과 다스림이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와 함께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만남과 또 교제와 또 동행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대전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치라는 게 뭐예요? 그 통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것인데, 여전히 내 자신의 자기중심성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거,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간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전제가 무엇이라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통치하는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실 말씀과 우리 마음과 열매입니다. 이걸 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 씨앗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것을 땡겨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느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면요, 그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은요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은요 놀라운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비스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98%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99%의 얘기가 아니라 100%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인생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여러분 뱀이 나타나서 계속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로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한 그런 마음들을 주어요. 중요한 무엇입니까?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가 바쁘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잠시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묵상을 해도요 어떤 공부나 과제, 숙제를 하는 것처럼 묵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귀 기울여 듣고 싶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여러분, 기도 시간도 일방적인 기도가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요구를 관절시키려고 하나님 아시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도 안 하세요. 막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더 완전한 거예요. 더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요, 내 소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뜻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믿으시고 일주일 동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상황도 어렵고 환경도 똑같은데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 또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전제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인생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주 안에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순종으로 인하여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저 천국이고, 우리가 지금의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미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쁨을 주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로 죄 짓고 넘어지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일어서며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또 믿음의 기도, 승리의 기도를 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좁은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사모하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삶을 주변에 의탁하고 드리며 자기 중심적인 모든 지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인도하신 바는 삶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붙잡아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단을 성령으로 역사해준 믿음을 승리하며 하나님 속임과 모든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오니 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늘 의기소침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의 통치와 하나님 역사하심과 승리케 하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또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자기 중성 다 내려놓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